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은 결코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 전도사님이 말씀을 대신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가 대략 400년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400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신다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신다거나 하는 것이 끊긴 지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400년이라는 시간은 로마의 압박 속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자주 가는 무화과 나무에서 깊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유대 민족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과연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버리셨을까? 아니면 유대 민족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일까?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 오신다면 어디에 오실까?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될까?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며 구약에서 유대 민족에게 나타나셨던, 그리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라는 장소는 그런 하나님을 꿈꾸게 하는 장소이자 나라와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그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찾아옵니다. 나다나엘, 모세가 율법 체계에 썼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내가 만났어. 그분이 나사렛 사람이시고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이야. 나다나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등장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끄실 구원자, 그분이, 그런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다나엘이 왜 이렇게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에 흥분할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정말 작은 마을이었어요. 볼품없이 작은 마을. 지금의 우리 시대로 따지면 강원도 저 산골에 있는, 두메 산골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같은 볼품없고 작은 동네였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은 곧, 아니 내가 이토록 깊은, 오랫동안 깊은 고민을 한 그 답을 그 후진 동네, 그 시골 촌뜨기가 나의 이 답을 해결해 준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진짜 일리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 와서 보라. 빌립의 이 한마디가 나다나엘의 인생을 변화시킨 한마디가 되었어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죠. 너의 마음속에 간사한 마음이 하나도 없구나. 정말 진실되고 정직하구나. 예수님께서 초면에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다나엘이 당황스러웠던 거죠. 네? 아니 저를 아십니까?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면서 한 번 더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던 것을 내가 다 보았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다 보셨어요. 이미 나다나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셨다는 말이죠. 이 말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의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언제나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니 언제나 내 편이시구나.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는요, 내 마음을 다 아신다고? 그러면 내가 나쁜 마음을 품을 때나 혹은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나 감추고 싶을 때에도 다 아시는 거네?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이스라엘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나다나엘이 왜 이토록 이렇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신 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했던 고민들을 다 알고 계신 분,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했던 고민들의 답을 다 제시해 주시고 답을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나다나엘은 자신의 생각과 이념을 쉽게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와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빌립에 와서 보라는 이 말 한마디가 나다나엘의 인생을 변화시킨 거죠. 나다나엘은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세주로 믿고 따랐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12제자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12제자는요,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인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인이라고 불리며 열심당 셀로딘인 시몬,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 중에는요, 성경에 그 행적들이 많이 기록된 제자들도 있지만 그 행적들이 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도 있어요. 특별히 바돌로메의 이름의 뜻은요, 아들, 돌로메, 사람 이름. 그래서 바돌로메라고 하는 뜻은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2제자 중에서도 시몬이 2명이나 있었고 야고보도 2명이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그 이름의 특징들을 넣어서 부르거나 아니면 혹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런 특징들을 넣어서 이름을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등장했던 인물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바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 바돌로메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찌 보면 나다나엘의 그 태세 전환이 너무나 빨라요. 무엇인가 성급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일까요? 와서 보았기 때문이죠.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눈앞에 있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만큼 아름다운 장면은 없어요.
나다나엘은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브리지아에 가서 전도를 하였어요. 그리고 히에라포리스, 아르메니아, 그리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날 곤봉으로 머리를 맞은 후에 석 달이 지나 칼로 살껍질을 벗기는 고문을 당하였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시체는 자루에 넣어서 감옥에 던져졌다고 해요. 나다나엘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와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살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빌립처럼 말할 수 있어요. 와서 보라.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살 수 없지만 빌립처럼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요. 매일 스쳐 지나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와서 보라. 사랑하는 창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고백합니다. 와서 보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차례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와서 보라. 우리 친구들의 믿음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전도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